사주팔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주는 네 개의 기둥이란 뜻이고 팔자는 8글자라는 뜻이죠. 생년, 생월, 생일, 생시 네 개의 기둥에다가 글자를 다 합하면 8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언제 태어났느냐, 태어난 때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야곱과 에서의 삶이 꼭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까요? 가수 태진아와 강남의 사람 팔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를 살펴봤더니 사람 팔자 시간 문제더라, 사람 팔자 알 수 없더라, 엊그저께만 해도 빈털털이 백수가 3일 만에 사장이 됐더라, 사연이 어떤 건지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나 이럴 수가 있어, 복권 한 장 사놓은 게 당첨이 돼서 하루아침에 사장이 됐더라. 복권 한 장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할렐루야. 맞아요. 예수님만이 그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니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셔서 운명이 활짝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앞길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바디메오 그러면 그게 사람의 이름이려니 생각하는데 바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바디메오, 즉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없이 누구의 엄마다, 누구의 할머니다,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과 흡사합니다. 부모님이 처음부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든지, 아니면 이름이 있기는 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하찮은 존재라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지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리워졌어요. 그런데 이 디메오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삼중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었는데 그가 52세 때 쓴 내가 만일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에세이집이 있는데요. 첫째 날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님과 같은 설립한 선생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싶다. 둘째 날은 저 서쪽으로 진 태양이 어떻게 그 이튿날 다시 동쪽에서 장엄하게 떠오르는지 그것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박물관을 쭉 보면서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사울이 다 지나갈 때에 다시 영원한 암흑으로 돌아가야 되리라. 그런 걸 보면서요, 얼마나 이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안 됐는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지였어요. 매일매일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지 않고는 하루의 생존이 담보지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살았어요. 맹인이니까 거지지요? 아니지요. 만일에 맹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부자셨다면은 왜 그가 거지가 돼야만 됐을까요? 그런데 맹인에다가 거지에다가 따라서 자기 자신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앞이 캄캄한 아주 절망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2000년 전 여리고의 바디메오라 불리우는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서 오늘로 여리고에서 당진으로 성경 속에서 현실로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들 중에도 영적인 맹인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눈은 말짱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신령한 세계, 성령이 충만해야만 볼 수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다면 그는 영적인 소경임에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전 850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인접해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하 6장 15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쭉 봤더니 세상에 아람 나라의 군사와 아람 나라의 말과 아람 나라의 병거가 그들이 거하고 있는 도단성을 물샐 틈 없이 에워쌌어요. 포위했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인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겁을 먹고 당황을 하고 절망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게하시라고 하는 이 종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되지요.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 게하시는 아람의 군대, 아람의 말, 아람 나라의 병거를 보고 너무 두려워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게하시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람 나라가 포위를 하고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 엘리사의 눈에는 그 아람 나라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은 게하시의 눈입니까? 아니면 엘리사의 눈입니까? 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너는 곤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이 멀었고 너는 벌거벗었는데 너만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멀고 마른 거야. 너희들이 바로 영적으로 시각 장애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한 지방의 목회자 네 분들이 버스를 하나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아주 먼 길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몇 시간을 버스 안에서 여행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제 이렇게 하고 가요.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찬송가만 부르려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에요. 찬송가를 부르기는 부르는데 700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없는 걸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가 앉은 거 이렇게 좌석대로 차로 돌아가게 되는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요. 다 노래를 부르는데 드디어 김 XX라고 하는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그 목사님 이름을 제가 알아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아주 뚱뚱하고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셨는데 세상에 그 똑같은 노래를 어떻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렇게 잘 부르나 감탄하고 놀라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그 노래를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못 부를 수가 있을까, 이때도 놀라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김 목사님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에 그렇게 노래를 못 부르실 수가 없어. 아주 못 부르려면 그렇게 확실하게 못 부르면 인기가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못 부르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막 일어서 가지고 박수를 하고 깔깔대면서 노래가 끝나자마자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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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앵콜 계속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목사님이 다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 저는 차마 지금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때 또 한 번 노래를 부르신 이유가, 첫째는 자기가 노래를 너무 못 부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왕 망가진 거 내가 더 망가지겠다, 그런 뜻으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안타깝게도 정말 자기가 노래를 잘해서 또 불렀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만일에 후자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는 옳다, 나는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한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네가 문제요. 너 벌거벗었어. 너 가련하기 짝이 없어. 너 눈이 멀었다니까. 이런다면,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임이 틀림이 없어요. 이 시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을 정확히 보고 가슴을 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정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고, 그래서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 높여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에요. 너무 낙심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심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저한테도 찾아오셨죠. 그런데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암이라고 판명이 났는데도 다른 병원에 또 예약해서 조직검사 또 받는 거예요. 왜?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 심정을 누가 탓할 수 있겠어요? 그 심정을 이해하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병원에 가고 아닌상 싶어서 또 다른 병원에 가고 이런 것들은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언제든지 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돼 있는데,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아직도 머뭇거리고 미루고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바디메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도
식당 찾아가지 말고, 찻집 찾아가지 말고, 회의실 선호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바디메오처럼 소리 높여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가 문제 해결의 자리거든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거든요. 사람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보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은 11시에 그 자리에 앉아야 보기가 좋지, 만일에 저 뒷자리에 앉아 있다면 보기가 흉한 거예요. 똑같은 밥풀이라도 밥그릇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하나 붙어 있으면 보기에 흉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래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 높여 기도하여야 하리라. 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방해가 뒤따르고 상황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지르는 바디메오를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런데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야! 이 그지 같은 자식이. 아니 그지죠? 그지 같은 놈아, 입 좀 닥쳐. 뭐이 잘났다고 예수를 찾고 조용히 해.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서 지금 한 사람을 바보 만들려고 꾸짖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라고 하면요, 누구든지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라 불리우는 사람은 절대로 기죽지 않고 다 함께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쫄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더욱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비교해서 더욱 크다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혼자 생각할 때는 먼저 소리 지른 것보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이런 뜻도 있을 테고, 어쩌면 많은 사람이 꾸짖는 소리보다도 더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저나 여러분들이나 방해받지 말고 더욱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장애물을 돌파하는 것이지 주저앉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결코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드디어 지나가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에게 말을 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때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주님이 부르신다. 주님이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한 달 전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진에 있는 우리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 불렀으면 그 사람 장관 되는 건데 불러주질 않아가지고 장관이 못 된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 이름을 부르면 장관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면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즉각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보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눈을 떠서 봐라.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으니 이 바디메오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게 아니라 영의 눈도 띄어졌고 길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영과 육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더욱 소리 높여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면 단번에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